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넘치는 사랑축제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느라 아마 바쁘고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일 묵상은 정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토요일날 주일날 빠지지 않고 계속 매일 묵상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매일 묵상은 밥 먹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일 밥 안 먹는데요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안 먹을 수 있죠. 근데 안 먹으면 어때요? 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은 매일매일 해야 이것이 버릇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일 묵상은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로 이제 민수기는 끝나게 됩니다. 원래 매일 성경으로 하자면 민수기 마지막까지 다 하게 됐지만 저희는 이제 5월 1일 내일부터 200과 큐티를 같이 하는 EQ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EQ 하신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200은 200대로 하고 큐티는 큐티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영상을 2개를 보셔야 되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울 듯 싶어서 2개를 같이 하기로 결정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100일 동안 잘 따라오셔서 성경의 큰 그림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에서 다시 이동하여서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왕의 대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17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동하는 경로에 에돔 땅이 있는 겁니다. 이 에돔 땅은요,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을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요한 도로, 통로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 해변길이라고 하는 그 해변을 끼고 가는 길이 있고요. 또 산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산을 이제 횡단하는 산지길이 있고요. 또 계곡을 지나가는 계곡길이 있고 또 그 옆에 주요한 통상로였던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4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길 중에 에돔 땅은 왕의 대로를 지나는 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좀 지나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에돔이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돔 왕이 막아서는 겁니다.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한 형제였는데 이러면서 애굽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그 길을 좀 지나갈 테니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 나라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속히 지나가겠으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에돔 왕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한 200만 명 정도가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일에 부담스럽지 않은 왕은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을 지나가게 하면 자신들이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에돔 땅은 강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21절까지 말씀이고요. 22절 지나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제 아론이 죽게 되었는데 아론이 죽은 곳은 가데스 근처에 호르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호르산 꼭대기로 아론과 엘르아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지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죽음을 맞이한다 라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듯이 이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을 호르산으로 부르고 그의 아들인 엘르아사를 불러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사에게 입히게 됩니다. 아론이 입고 있던 옷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옷이었죠. 이 대제사장의 옷을 아론이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입힘으로 인해서 이제 대제사장 측은 엘르아살이 승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첫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 그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이어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임기를 정해주고 자기 입맛에 따라 대제사장을 임명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늘 그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게 되고 두 번째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그 직을 승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참 고생 많이 했죠. 모세보다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혹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들을 했고 또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또 용서받는 이런 역할들을 했고 죄사를 주관하는 일들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생했던 아론이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부르심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자신만 신앙을 잘 지키고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을 미래 세대라고 하고 또 후손이라고 부르는 이 자녀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자신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엘르아살에게 충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넘겨주신 거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또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축제 할 때 강사로 오시는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주로 이제 하시는 일들이 온라인 중독에 관한 일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넘치는 사랑축제를 준비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자녀들에 대한 고민,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 하는 것,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인성이 바른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 이런 것이 사실 부모들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현대사회의 이슈 중에 하나는 핸드폰이나 게임, 이런 온라인 중독에 관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혹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랑축제에 강사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오늘 시간을 잘 보내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이 온라인으로부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잘 활용하게 할 수 있을지를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강의를 듣고 또 이 사랑축제가 끝나기 전에 찍는 영상이라서 어떤 내용일지 좀 걱정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또 기도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론도 엘르아살에게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고 또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며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큰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속히 준비하고 오셔서 또 은혜스러운 자리 함께 해주시고요. 또 예배 끝나고 오후에 저녁에 보시는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면서 함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Q를 통해서 200과 QT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작은 부분 세밀세밀하게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이었지만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가로막힌 것 같은 때가 있는데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이 죽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우리들만 믿음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넘치는 사랑축제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쁠 때일수록 더 많이 묵상하고 바쁠 때일수록 더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요. 넘치는 사랑 축제,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